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록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오히려 가난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보다 그래서 온갖 부정하고 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넉넉하고 여유롭게 재산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설사 비록 물질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자, 공동번역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난하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그 가치가 물질이 더 풍성한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등지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그저 그 물질만을 의지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물질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여기 2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이 조금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자, 그래서 2절의 이 말씀은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소원. 자, 이 말은 마음 가운데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저 마음 가운데 오직 소원만 있다. 자기의 마음에 욕구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욕구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부정하고 또 온갖 공정치 못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열심과 그 욕구가 온전한 방법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얻은 것들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화근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래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고 언제나 차분하게 일의 선후를 잘 따져가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제나 발이 급한 사람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게 쫓기듯이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간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늘 차분하게 잘 지혜 가운데서 해결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3절 말씀은 마음 깊이 좀 잘 새겨야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미련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온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굽은 길로 비뚤어진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미련하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서도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면 여호와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각각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길을 잘못 든 것은 자기가 잘못 든 건데 자기가 잘못 선택해 놓고도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함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걸 왜 이대로 내버려 뒀느냐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비추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길을 결정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자기가 잘못 그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미련하여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굽은 길을 가게 됐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이제 합력하여 선한 길이 되도록 내 길을 다시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겸허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게 되니까 친구가 다 끊어진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러면 그 옆에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친구도 많습니다. 친구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난해지게 되면 있던 친구조차도 나를 다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게 세상 인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친척들, 자기 형제, 혈육조차도 내가 가난하면 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렵게 살면 나의 형제들도 내 연락을 그저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부유하면 내 형제들은 그저 내게서 무엇이라도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인심이다. 하물며 형제들도 그러하건대 친구들은 더 너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그래서 가난하면 안 된다 혹은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재물이 많으면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이러한 세상 인심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된 그런 가족, 형제, 가난하게 된 친구, 이들을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가난하고 어렵게 되어진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그래서 세상 인심과는 달리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도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인심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과 7절의 말씀은 세상 인심이 이러하니 어떻게든지 간에 부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자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또 잠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세상 인심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늘 진실하고 또 언제나 진리의 말만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것, 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거나 또 온갖 이간질하는 그런 모든 말들,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거짓된 것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잠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5절의 말씀은 여러분 뒤에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5절 말씀이나 9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거짓 증인,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늘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이 6절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할 아주 좋은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그러우면 그 너그러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너그러운 사람 곁에 있습니다. 반면에 인색한 사람, 늘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기심이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도 한번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뇌물은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되돌려 주겠지 하는 계산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 이건 분명히 뇌물이지만 선물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나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친구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존중할 줄 압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아주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러한 열등감, 이것은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그 부족함 많은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함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내가 빼앗기지 말고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은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명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9절의 말씀은 아까 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사치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
방백을,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종들이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도자로서 훈련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그러나 그런 다스림에 대한 리더십이 없는 그러한 종들이 어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결국 오늘 이 본문 이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합당한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분수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그 처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분수에 맞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고 사치하며 사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것처럼, 종도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혜인 것이지,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지도자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스려 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 권세가들이 그러한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어떤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 나라에 큰 화근이 되고 오히려 재앙이 될 겁니다. 적당한 자가 나타나서 적당하게 이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모든 것들이 겸비된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그르치게 되는 것처럼 결코 종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적당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분수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곧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내기를 급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라고 잠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슬기, 사람의 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자제하고 그 모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시에 허물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지혜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또한 나의 마음에 분과 화를 가져다 준 사람조차도 그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속에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지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여기 12절의 말씀은 왕이 노하면, 왕이 분노하게 되면 이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아서 왕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왕이 화를 한번 내면 온 백성이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저 마음 가운데 분노한 그 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들의 삶이 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노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여러분, 이 풀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리적인 그 배경을 좀 알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가 되게 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부터 10월 달 이 즈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팔레스타인 땅 서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서 아주 습한 바람이 올라오면 그 지중해 습한 바람이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봉우리에까지 쫙 불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매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그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심할 때 밤에 그 찬 공기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만나게 되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되어서 풀잎마다 아주 이슬이 잔뜩 내려앉습니다. 그 이슬이 얼마나 촉촉하게 잘 내리는지 이것이 그들의 농업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목초지들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후적으로는 5월부터 10월경까지 건기가 되게 되면 풀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과 이 육지의 일교차 큰 날씨 때문에 이슬이 생겨서 모든 목초지가 아주 비옥해지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없이 이 건기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풀 위에 이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날씨들의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이슬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도 그저 풀 한 포기에 붙어있는 그 이슬을 그저 혀로 핥으면서 목을 해가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 위에 이슬이다. 이처럼 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면 왕의 그 은택은 백성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풀 위에 이슬 같은 그런 은혜가 되니 이처럼 자기의 마음의 감정은 노함이 있다 할지라도 잘 절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13절 14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우리는 여러 차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큰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여기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집, 가옥 구조는 우리처럼 지금 뭐 이런 아주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그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세우거나 지붕을 세우고 거기다 흙을 좀 이겨서 흙을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가 되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 그 지붕에 흙을 잘 덮어서 이겨서 지붕을 덮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그 구멍으로 비가 계속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그 구멍으로 계속 떨어져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내, 어리석은 아내, 계속 분쟁을 일삼고 자기 주장만 일삼는 그런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삶을 참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혜롭지 못해서 계속된 자기 주장으로 다툼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처럼 지붕이 구멍이 뚫려서 빗물이 계속 새는 것처럼 인생을 참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또 명철이 가득한 사람이야말로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집이나 재물은 조상들에게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단 슬기로운 아내만이 아니고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자녀, 이처럼 결국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 혹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14절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지혜가 가득한 삶,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여러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절구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준비로 이 하루를 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명나무와 같은 양약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